구약성경 170페이지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5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출이라는 말은 사람 몸에서 무언가 나오는 분비물,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 중에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이 남성의 유출은 뒤에 있는 여성의 유출과 좀 다릅니다. 2절에 보면 몸에 유출이 있으면 이라는 때 이 몸이란 단어, 그 원어로는 바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살이라는 단어가 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기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단어가 과연 무슨 뜻인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본문의 문맥 그리고 당시의 어떤 역사적 상황을 본다면 부정하고 방탕하고 음탕한 그런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성적인 병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성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유출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출병으로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유출병은 정상적인 가정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보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정하고 방탕하고 음탕한 그런 생활을 했던 남자들이 걸린 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은 신전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내려야 땅이 비옥해지고 소출이 늘어나서 그들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부적절한 그런 성관계를 성경에서는 유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출로 인한 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는 병입니다. 불의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병을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출병은 전염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유출병 환자가 입었던 옷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 또 그가 만졌던 물건 중에 값비싼 것은 깨끗이 씻고 그렇지 않은 것은 깨트려서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들까지도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감염병에 대한 최고의 수준으로 방역 조치를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출병을 성적인 그런 병이 아닐지라도 다른 어떤 병균에 의한 감염으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일단은 부정한 것으로 보고 본인의 옷뿐만 아니라 그가 접촉했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거나 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도 여전히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정성껏 치료해서 그 병이 낫게 되면 다 나은 후에 7일을 더 지켜봅니다. 그리고 7일을 더 지켜봤을 때 이상이 없으면 또 옷을 깨끗이 씻고 또 몸을 물로 깨끗이 씻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그 외막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일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그 한 마리로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다음으로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유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과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4절까지는 건강한 여성에게 생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매월 오는 월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러한 것 이외에 발생되는 출혈, 병적인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인 19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는 이 생리적인 유출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불결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니따, 이 말은 의식적인 부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식적인 부정함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본다면 다르게 대하라, 이전과 다르게 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리적 유출을 하는 여성을 부정하게 보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에 이 여성이 피를 흘림으로 신체가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평소와 다르게 잘 대하라 라고 보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농사일도 하지 아니하고 집안일도 자제하고 건강을 돌보며 쉬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정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있는 귀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피를 흘리는 것은 당시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7일의 기간 동안에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출입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런 유출이 어떤 질병에 의한 것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접촉한 모든 것은 일단 부정하게 보고 옷을 빨고 그가 접촉한 모든 것은 깨끗하게 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이 유출을 보면 이건 병적인 유출로 그 유출이 멈출 때까지 부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바로 혈루증 또는 월경, 과다증과 같은 좀 더 돌봄이 필요하고 좀 더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 흘리는 날 동안 계속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피를 흘려도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또 철분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보완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는 그런 의학들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그가 모든 집안일과 농사일과 모든 일에서 제외돼서 구체적으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병적인 유출이 있는 기간에는 이 여인이 접촉한 모든 것도 부정하게 여겨서 깨끗하게 옷을 빨고 그가 만졌던 모든 물건들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면 완전히 다 고쳐졌다고 생각되면 또 7일간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와 또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그것을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서 회막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며 이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노라고 공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인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이러한 유출에 대한 규례를 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31절에 보면 떠나게 하다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이브리 원어로 나자르라는 표현인데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나자르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그 나실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삼손의 부모가 아이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 구별하다라는 구별하여 드리다는 사람으로 나실이라는 단어가 이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죄악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구별하여 거룩한 구별한 하나님의 것으로 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남녀의 유출병에 대한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부정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이 이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이 거룩하고 순결함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육적으로도 거룩하고 순결하여서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정결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시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는 우상 숭배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 그 땅에 있는 그 쾌락주의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 미리 이런 정결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정결법에 대한 그 말씀의 본질은 거룩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 정결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폐지되었지만 그 말씀의 본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구약에 있었던 이 정결법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거룩함, 세상과의 구별됨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결법에 대한 이 본질, 그 참뜻, 의미를 상실한 채 형식에만 매달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정신은 잃어버린 채 그 의식, 그 형식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이 정결법을 가지고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 그리고 이런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또 의인과 죄인들을 분리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장애 입은 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왜 이렇게 맹인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되는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당시의 제자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 유전에 따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정결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병이 걸린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서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장애인은 더 큰 저주에 빠진 죄인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장애인, 그 장애인의 죄가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장애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왜 이런 장애를 겪고 왜 날 때부터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해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중풍병자 아이야, 네가 아픈 것은 너의 죄가 아니다. 너가 아픈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의 병자를 죄인 취급했던 잘못된 정결법의 그 정죄로부터 이 중풍병자를 해방시켜 주신 평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와 율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처단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자들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일부러 만나주셨습니다. 한센병자를 만나주셨습니다. 혈유병으로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었던 그 여인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런 자들을 일부러 더 만나시고 더 접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그런 병에 감염돼서 예수님이 병에 걸리셨나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정하게 되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 예수님의 옷깃만 스쳤던 사람도 그 불치병들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같은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해방을 그들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많은 군중들이 평생도록 고침받지 못해서 평생을 부정한 자로 살아야 되는 그 불치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병이 고쳐짐을 보고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그들은 믿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보이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무지함과 두려움 가운데에 사람들을 몰아넣었던 그런 수단으로 그 율법을 사용했던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따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정결법도 그렇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에 사망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참된 치유와 회복과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치유와 회복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와 참된 해방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로 부정한 자들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있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가 38년이 되었든 그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든 심지어 한센 병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앞을 못 봤던 소경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치유받고 정결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심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물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범죄의 유혹이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씻어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작업을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깨끗하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씻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악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악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도 모르게 솟아져 나와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므로 나 자신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주의하며 거룩한 말,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사수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